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처럼 지키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봉헌하여 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또한 물질이 나를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주인 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우선되는 원칙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모든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하나하나마다 역사하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리의 결과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서로 나눈 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가 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근거를 찾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에 답을 찾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근본인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를 찾는데 그 육체의 근거를 둔, 다시 말해 흙의 근거를 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그 흙을 다시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얼마를 거두고 그 거둔 열매로 먹고 살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존재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그 시작은 존재의 근거를 땅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는 바로 인간의 문화이며 육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모든 욕심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육체에 두고서 결국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안목, 자기 자랑, 자기 연민 등이 바로 삶으로 살아갈 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삶을 자연스럽게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경쟁의 시대이며 고통의 시대이며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가치관을 아무리 투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땅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아픔의 시대라고 또 아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육체의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의 문화, 육체의 문화, 육신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으로 이 교회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가 전혀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들이 교회를 침범하거나 침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생애의 최고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작용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자료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서부터 세상의 모든 질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랑에 자기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두었던 많은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다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힘과 혹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신분과 질서가 완벽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카터 대통령 얘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정말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 섬겼던 교회에 계속 출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고향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자들이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려고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느 날 멀리서 이 수행원들이 교회 근처에서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아동부 예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는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노인네가 봤더니 카터 대통령이더라는 것이죠. 미 합중국의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아동부 교사로 있으면서 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들여보낸 후에 그 나머지 신발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권력에 심취하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에 그대로 미칠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그 순간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질서, 권력, 힘이 교회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전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면 교회에는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대접을 받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라고 하는 온전한 신분이 내려놓음당한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오로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곳이라고 이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의하여 나갈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육체로 제한시켜서 자기를 찾고 이게 나다라고 자기의 모든 존재 근거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모든 소욕과 또 이생의 안목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은 그 최후의 많은 것들은 허망함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에서 모든 것들, 육신의 근거를 찾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신 그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전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에 대한 논쟁, 바울이 과연 사도일 수 있겠는가? 사도라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어떤 조건에도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맞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열심당 당원이었었고 또 열심당이었던 것만큼 의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자만할 정도로 자기의 자신감이 넘쳤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극렬하게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당 당원으로서 의리를 가장 중시 여기고 비밀 유지를 최고로 여겼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안목, 자기의 습관적인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당 당원이라든가 자기는 의리가 있다든가 나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이런 열혈 남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베드로는 잊고 싶은 그 기억,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과거와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이 생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는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며 자기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기의 정체성을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안목에 두었던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속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부인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임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영적인 부분에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를 듣느냐 할 때 육신의 정욕과 경험에서 나온 자기의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아닌 영을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 근거는 진정한 존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근거는 이 세상에서 이만한 일을 했고, 이만한 권력을 가졌고, 이만한 일로 혹은 실패를 했고, 이만한 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혹은 나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을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로 빨리 돌아가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또 예수님 안에 사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분리되어서 자기의 허망한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인생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일찍이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과 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마음 끌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